욥기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있으시지만 능력도 있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사역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인간 사역 가운데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렇게 하고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의미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는 뭐예요? 인간적 권위, 권세까지도 하나님은 지배하신다는 거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타락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권력. 1박 2일, 2박 3일은요. 그런 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거의 200년 이상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기독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기독교가 또 타락하지요. 말할 수 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신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주어졌으면 그 권력에 누가 준 거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순간에 그냥 꺾어버려 버리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까지도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권력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왕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권력이 주어져 있어도요, 타락하질 않아요. 다윗이 잠깐 타락했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죠. 솔로몬은 주신 권력 가지고 잘 묵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그냥 꺾어버리시잖아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너의 자식대에서 나라를 절반으로 갈라버리겠다.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준 마음. 이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눈치를 잘 살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무너져도 살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헤아릴 수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 이렇게 의미를 쫓아가다 보면요. 인물이 딱 호출되어집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제 아히도벨이 딱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7장 23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 권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아히도벨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17장 23절이에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스스로 끌려가요. 스스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써 있어요. 모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물을 분석해요. 그렇게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타락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니까요. 세상 역사도 똑같아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히스는 그의 이야기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의 주관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대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역사를 통해서 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전도 유망하게 하려고. 길이 정말 소망 있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왕자요. 아히도벨도 모사예요. 다윗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위해주고 되려 주변에서 이반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모아줘야 될 사람인데요. 그것을 더 부채질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고요.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대적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니엘은 똑같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건,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앞에를 또 보시겠습니다. 17장 보세요. 2절. 어떻게 하려는지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별동부대, 특수부대를 만들겠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돌아오겠다.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정확하게 타켓을 잡죠. 타켓을요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죠? 아히도벨 누가 세운 거예요? 사탄이 세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15장 보세요. 31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계속하면서 그냥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아히도벨을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가 베푼 것은 하나님이 베푼 것처럼 막 대단한 그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전술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이 3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비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써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장군하면 멍구를 쳐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냥 몸부림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군하고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멍군하고 기도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얘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 앞에 사람의 잔꾀 가지고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를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 사사들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재판장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떤 뜻이라 했어요? 어리석음의 형제다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음의 형제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위력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괴롭히고 성추행하고 한 번에 나가 떨어져 버리죠. 한 번에 꺾여버립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주로 그대로 연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시킬 뿐만 아니고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이 있어요.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냐면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중적인 의미예요. 타락한 권력은 권력을 해제시켜 놓고 권력을 차지해야 될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허리를 동이시며. 애굽의 총리가 될 때 허리를 동이고 책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권력을 선물로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젠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죠.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니까 야, 애굽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해하셔야 돼. 어디에, 어느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5장이 여호수아까지 다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또 보세요. 창세기 15장. 성경도요,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2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에 오죠? 여기 400년 동안 정확히 몇 년이요? 430년이에요. 이방 땅에 객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객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됐잖아요. 너희들 나그네 됐잖아. 나그네였잖아. 그러면서 아니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의 바로의 총에서 인도해낸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훈련으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끔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미움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면요, 그렇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들 또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를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거예요. 다시요. 왕들이 매인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 말씀입니다. 타락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왕들의 권력을 빼앗은 것은 이제 다시 요셉을 봤죠. 요셉은 뭐예요? 구속사의 헌신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있어서 요셉은 헌신자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세겜에 묻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세겜은 뭐라 했어요? 뜻이 어깨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도피성도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게데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산 골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 베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길앗 라못,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님. 좀 전에 세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어깨,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모든 짐을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헤브론 뭐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피성. 이거 주일 낮 예배 또 제가 설교했었어요. 저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품에 안기라니까 또 오늘 또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요. 또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권력이 타락하면요 하루아침에 없어버립니다. 예.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신다. 벨사살 왕, 그날 권력이 끝나요. 예?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끝나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교만했다가 하루아침에 미쳤어요. 그죠? 다니엘서 4장 하루아침에 미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간직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님은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요. 왕들도 없애버리고 세우기도 하고 나라도 세우고 없애버리고 그 주님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말이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은 정도가 아니에요. 5 왕족 가운데 다 총리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냥 한 왕국의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은 5 왕조의 총리가 돼요. 그것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질 않아요. 그런 총리가 어디 있어요? 실세 중에 실세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에게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질 않아요. 너무 그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자꾸 이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대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여러 가지로 조명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그림자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그냥 사통팔달이에요. 성경 전체로 다 이 말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말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보냐면요, 바벨탑 사건이죠. 말을 혼접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까지 다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외국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AI 시대니까 조금 낫죠. 예? 또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렇게 써있네요.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또 예, 맛까지도 빼앗겨. 제가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이 저에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맛있을 때 많이 잡수세요. 많이 드세요. 나이가 들면요 입이 써서 맛있는 걸 못 먹겠어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느낌이 와요. 맛있는 게 맛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르실레가 그랬습니다. 바르실레가, 거기 또 한번 볼게요. 바르실레를 또 찾아가 볼게요. 자, 사무엘하 19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19장.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지나가기 전에 누굴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바르실레도 참 이쁜 사람이요. 19장 31절 봐보세요. 먼저 3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하면서 분간할 수 있으며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맛이에요. 맛을 안다는 뜻이에요.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요 말씀이 그 뜻이라니까요.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맛보다 인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을 빼앗으시며, 판단이라는 것은 맛보다 인지하다, 감지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기 전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 몸이 안 좋으셔서 신박하면요, 못 넘기시더라고. 입에 못 넘기셔. 못 넘기셔. 그 전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끌려갑니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대요. 시드기야와 그 왕자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요. 또 왕권들과 권세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요셉과 같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